예수님은 당시에 매우 종교적이었던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많았죠. 처음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건건지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예,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들의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금식 관행이 어떤 것인가를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의외로 금식에 대한 규정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금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대속죄일. 그때는 금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온 국민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금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게 좀 의외예요. 뭔가 이 구약 시대에는 금식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미쉬나 기억합니까? 토라를 해설하기도 하고 뭔가 보충하기도 한 유대인의 어떤 책이라 그랬죠. 근데 이 미시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다음에 추가된 내용들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 토라 구약 성경에 없는 금식 규정이 3가지가 들어갑니다. 추가가 돼요. 국가적인 비극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 그것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과 같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또 전 국민 함께 모여서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좀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3가지 경우에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지나가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그 이전부터 한 100년, 200년 전부터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금식 규정을 추가해 놓기 시작해요. 그 추가하는 내용들이 또 어떤 것이냐면은 이 아까 미시나에서 얘기했던 3번이 뭔가 좀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인가, 개인적인 위기 상황인가, 이거 뭐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놔두지 말고 금식을 정례화하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이게 이제 금식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꽤 종교적인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인 사람들은 거의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로 정한 거죠. 거의 굉장히 많죠. 일주일에 이틀이나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금식하지 않고 지난다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좀 자율적으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나중에 점점 가게 되면 이게 그냥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거기에 구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요게 그 당시에 여기서 나왔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요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는 걸 늘 본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금식한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건 뭐지? 왜 금식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지금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어떻든 그 당시 엘리야처럼 숭상하던 대단한 선지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구약의 그 규례를 지켜서 또는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지켜서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재밌죠?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약간 좀 쪼린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예수님께 직접 문제 제기는 못하고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알잖아요. 이건 좀 누구를 걸고 넘어지는 거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한다고 뭐 나섰는데, 에이, 자격 미달이야. 어떻게 그 금식도 안 하면서 뭘 새로운 걸 한다 그러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해 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 자, 요 내용을 잘 보시면 혼인 잔치 비유를 들고 있죠. 결혼식 잔치예요. 그때 사람들이 금식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즐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 잔치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마을의 잔치였던 거죠. 돈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잔치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랍비, 그 굉장히 근엄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랍비도 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결혼식이 있으면 모든 종교적 의미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 결혼식을 굉장히 높이 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그때 누가 금식하겠냐? 심지어 랍비도 금식을 안 하고 뭐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즐기고 뭐 같이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거를 지금 결혼식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니? 이거 지금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야.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랑의 이미지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부의 이미지고요. 신랑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결혼식 이미지를 가져왔다. 내가 있는 동안은 결혼식 축제 기간이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딱 간파를 하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새로운 게 아니죠.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도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지만 자신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면 너희 구약에서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았냐? 결혼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결혼식 축제야.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이 결혼식 축제 기간에 누가 금식하겠냐? 이거 금식할 때가 아니다. 먹고 즐길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제 기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도 금식 안 하는 거고 신랑의 들러리와 같은 제자들도 당연히 금식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후반부에 가면 금식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 여기서 벌써 예수님께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질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금식을 해야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죠. 제자들이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문제 해결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를 하겠지만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예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금식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금식 자체, 이거 쓸데없다, 이거 필요 없다, 너희 절대 금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때를 분별해라. 언제가 금식할 때고 언제는 즐길 때고, 요거를 구분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좋다, 근데 지금은 잔치를 즐길 때야. 즐겨야 될 때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뭔지 잘 찾았습니까? 그거 찾아야죠. 근데 노래방 가서 이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서 노래하고 탬버린 치면서 막 놀고 있는데 저 구석에 앉아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니 뭐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죠. 근데 왜 그때 하냐는 말이에요. 그때는 즐겁게 놀 때잖아요. 그죠? 그건 혼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근데 꼭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즐겁게 노는데 저기서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뭔가 이게 이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혼자 띠리리리리 막 놀고 있는 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절제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그걸 참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제 지침들을 많이 주신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의무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또 그게 또 좋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 늘 고행적이고 늘 심각하고 늘 고생만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즐겁게 지내야 될 때도 있고 누려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열악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본구에서 후원을 받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지 않고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또 그러면 또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이제 지낸 거예요.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안식년이 돼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한 1년 정도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왔으니까 좋은 집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다 마련해서 이제 좀 쉬십시오. 재충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련해 준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 집에 방문했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안락한 침대가 전혀 쓴 흔적이 없어요. 침대 못해 바닥에 이부자리가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부엌에 있는 것들, 좋은 도구들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여전히 뭔가 낙후된 지역에 사는 듯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침대에서 좀 편하게 주무시고 이런 시설들을 좀 사용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려는 이 결단을 한 거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안식년을 맞아서 이곳에 왔지만 나는 이거를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그 결단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근데 꼭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1년 있다가 그분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이 안식년이 주어진 이유는 뭘까요? 왜 선교단체에서 안식년을 줄까요? 그 선교사역하다가 소진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래서 안식년은 그걸 재충전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다시 재충전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고 육체도 많이 망가졌을 테니까 다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산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됐을지 모르겠지만 신체적으로는요. 이 회복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선교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돼버립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이 몸이 무너지면 영혼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모른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오늘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금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즐겨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요.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잡혔을 때 매 맞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놀랐을 것 같아요. 바울은 늘 고생하고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난 비천한 상황에서 사는 법도 터득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 누릴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부를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어요. 풍족할 때도 있고요. 궁핍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요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터득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바울도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와 같은 마인드였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 맛있는 음식 먹어도 될까? 그런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서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배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한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게 왜 이래? 침대도 하나도 없고 부엌 도구도 하나도 없고 투덜대면서 불평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지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감수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은 안락한 상황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 아래서 좋은 침대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나 그걸 누릴 수 있어.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종종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약간 금욕적 종교야, 고행의 종교야 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욕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죠? 누리면서 살아요. 단지 그 밑에 뭐가 있죠? 약간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다 늘 선교사님이 오시면 이게 또 굉장히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또 선교 헌금을 또 많이 내. 뭔가 보상하려는 심리로.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누릴 때 누리는 거 좋은 일이다.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거를 주신 것이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와 같은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부모는 되게 하긴 요즘은 좀 이상한 부모들이 하도 많아서 뭐 자식을 뭐 죽이는 부모들도 나오고 막 이런 세상인데, 되게 일반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기는 좀 덜 누려도 자식은 좀 누리고 싶어 해요. 자기는 좀 덜 먹어도, 또는 맛있는 거 잘 못 먹어, 돈이 아까워서 좀 못 먹어도 자식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모예요. 예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일반적인 부모는 다 그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때는 너희가 이거를 좀 누려라.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그거를 이게 잘 막 못 누리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줬는데 막 이러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괜히. 그걸 누릴 때, 그걸 누리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이게 너무 뿌듯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누리면 충분히 기쁘게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걸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잘 누리고 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 또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고행도 해야 되고 금욕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힘겹게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리면서 재충전해야 될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이거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함께 성장해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함께 기도하려고 그러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 목표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다?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를 잊어버린 거로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띵가띵가 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복음도 전하고, 그렇죠?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것들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걸 즐기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성경에 잘 보면요, 먹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벌써 몇 주 전에도 많이 봤죠? 누구를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려. 그래서 또 잘 먹어.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또 인생은 무엇일까? 이거 고심하시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 열심히 잘 드셨을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맛있는 거 다 갖다 줬을 거 아니겠어요? 주빈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적당히 잘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봤던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라고 비판합니다.
늘 비판은 과도한 감이 있어요. 조금 뭔가 했는데 이 확대해서 과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마구 먹어도 되는 죄.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포도주까지 그냥 벌컥벌컥 그냥 막 이게 어떻게 종교 지도자야? 이렇게 이제 막 비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반박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거는. 그래? 맞다. 나 음식 잘 먹어. 포도주? 나는 어떤 포도주가 더 맛있는지 잘 알아.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확인됐잖아요. 난 소믈리에 그 이상이야. 뭐가 문제인데? 나는 미각이 너무 발달돼 있어. 맛있는 건 너무 저는 예수는 거기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과장된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 공동체는 늘 금욕하면서 늘 고생하면서 늘 고행의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즐겁게, 맛있게, 행복하게 이런 지내는 시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모임이나 또는 뭐 또래 모임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등산 가자, 뭐 야구장 가자, 축구장 가자, 같이 여행 가자.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이 시스템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여기 노래방으로 만들자. 이거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시스템 좋습니다. 웬만한 노래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러볼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좀 아쉽기는 한데 달면 돼요. 좋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런 걸 즐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모이게 한 거 보람이 있다. 이거 보면 얼마나 재밌게 노니? 얼마나 즐겁게 지내니? 너무나 좋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심각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즐겁게 지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만들어 주신 그 의미를 잘 살리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은 잔치할 때니까 금식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낡은 틀과 새로운 틀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앞부분, 뒷부분에. 첫 번째 비유는 새 옷감 조각과 낡은 옷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낡은 옷은 요 이제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옷이 지금처럼 옷감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세탁을 한번 하고 나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경험인데 지금도 그런 옷들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세탁 한번 딱 했더니 옷이 라지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을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줄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낡은 옷입니다. 근데 어디가 해졌어요. 그래서 꼬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천을 갖다가 꼬맸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그대로 돼 있는데 잘 꼬맨 천은 어떻게 될까요? 빨래하고 나면 줄어들게 되겠죠. 얘는 아직 새 거니까. 몇 번 하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되죠? 줄어들면서 다른 천을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낡은 옷에 뭔가 기울 때는 낡은 천, 그걸 대야 맞는 것이고, 새 옷은 새 옷과 이 궁합이 맞는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새 포도주와 낡은 건데,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제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의 속성인데요. 포도주는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발효가 되면 팽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대가 팽창하는 거를 견딜 만한 그 용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헌 포도주는, 이게 이미 발효가 다 된 포도주는 뭐 1리터짜리 부대에다가 다 가득 담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더 이상 팽창을 안 하니까. 근데 새 포도주를 집어넣는데 얘가 낡은 가죽보다는 얘도 팽창이 안 하는데, 포도주는 팽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궜을 때는 이게 팽창할 걸 고려해서, 그러면 가죽 부대도 충분히 팽창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해야 이게 온전하게 포도주가 보존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자, 예수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배주와 새로운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걸 낡은 틀에,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을 수 없지 않냐. 다 망가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이 필요하다?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너희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이 아니라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만드는 게 그 새로운 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 내용도 주고 동시에 틀도 새롭게 만듭니다. 자, 아까 금식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금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금식 규정을 막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틀은 낡은 거야. 요 내용은 다 낡은 거야.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데 요거를 담을 수 있는 틀, 유대교라는 틀,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 틀을 좀 바꾸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 규정 구약에 1번이었고 미시나에서 3번이었는데 너희는 이거를 1년에 일주일에 2번이면 지금 100번이 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람들을 옥죄고 있지 않냐.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 지금 다 거부한다. 이 틀 새로 만들자. 금식을 몇 번 해야 되는가? 너 잊어버려. 이제 몇 번 해야 되는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정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을 몇 번 해야 될까요? 알아서 잘하면 됩니다. 이게 참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알아서 잘해라. 지금 금식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죠? 금식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몇 번 해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알아서 잘해. 이게 새로운 틀이에요. 알아서 잘해. 그럼 몰라서 잘 못할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면에서 힘들기도 해요. 사람들은 규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전감을 느껴요. 그 지침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멘붕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자, 학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고 1교시 뭐고 2교시 뭐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영혼 없이 몸만 따라가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다 없애고, 자 이제는 지금부터 하루 종일 자율학습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제 놀기 시작하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불안감이 이제 엄습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국어는 몇 시간 공부하고 영어는 몇 시간 공부해야지? 이제 멘붕이 오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볼 때도 동일하게 가집니다.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 뭔가 규정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편해요. 그 규정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규정만 남고요, 내 영혼은 빠져나가 있어요. 그냥 몸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시작했지?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그 핵심 스피릿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비판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규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건 맞아. 몇 번 해야 되는 거 그거 내가 규정하지 않아. 네가 스스로 잘 정해서 해봐. 그런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된다는 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몇 번이나 해야 될까는 너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측면에서 자유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입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틀이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낍니다. 거기에 자꾸 들어가요. 들어가면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것만 다 지키면 될 거예요. 요렇게 지키면 천국에 너의 자리가 확보될 거야. 그죠? 요거 괜찮잖아요. 그 지침 10가지만 딱 지키면 되잖아요.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그럼 그렇게 하면 천국 자리가 확보돼요. 근데 그냥 잘해. 그러면 천국 자리가 확보될 수도 있어.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요. 잘한다는 건 뭘까? 그러면 금식을 하는 금식은 몇 번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이게 불안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나? 2번 해야 되나? 이게 모자라나?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저쪽에서 내가 해법 제시해봐.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천국 자리 확보돼. 오, 갑자기 편안해져요. 한 번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기승을 부르는 겁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틀을 아주 정교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틀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이 틀은 구조, 규정,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인데요, 나름 필요합니다. 요 틀이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요리를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그냥 젓가락 떠서 이거 먹으라고 입에 이게 막 쑤셔 넣어주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렇게 줄 수 없잖아요. 그릇에 담아서 줘야죠. 그렇죠. 그릇이 없으면 이 음식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틀이라는 게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을 정말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틀이에요. 또 다른 측면은 가드레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혹시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틀이 요런 방향으로 간 거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각 사람마다 자율적으로 틀을 만들기는 하지만 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나름대로 다 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내 삶은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지 틀이 전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삶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할 때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틀을 자기네가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영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건 한시적이고 또 문화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틀을 바꿔야 될 때가 있고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바꿔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게 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좀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변화시켜야 될 틀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100년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질문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술, 담배를 해?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라고 다 대답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요, 대놓고 그렇게 답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머뭇거리죠. 머뭇거린다는 뜻은 뭐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직 교회에서는 뭔가 뭐 좀 그렇게 대놓고 말하기에는 좀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왜 술, 담배를 금지했을까요?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신학교에 그 예전에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님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습니다. 그 더 오래된 사람들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근데 몇몇 초상화에 어떤 그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뭐죠? 시가를 딱 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시가를 들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이런 그림들은 다 커트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시가, 담배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지금은요, 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은 담배 해악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렇다고 그래서 담배 피면 지옥 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왜 금지가 됐을까요? 왜 엄격하게 금지가 됐을까요? 한국 상황이 그때 그랬거든요. 술, 담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 사람의 인생도 망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다른 거 성경 읽고 기도가 아무리 시켜봤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금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저는 생각할 때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 틀이. 지금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그 틀이 여전히 고수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기독교인의 표시,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그 표시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야 라는 생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진짜 기독교인의 표시가 뭐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진짜 기독교인을 판별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여전히 이거를 고수하고 있으면 이거는 시대에도 안 맞고 지금 상황에도 안 맞고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틀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게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를 착각을 해서 정신, 핵심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지금 점점 교회로 모이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볼 때 그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한다고 보는 거예요. 틀과 핵심 내용이요. 우리가 언제 몇 번 모이느냐, 어떤 식으로 모임을 할 거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예배 형식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 모여야 되지? 글쎄 성경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수요일에 수요 예배로 모일 수도 있고 주일 오후에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인다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그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틀을 바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틀을 바꾸다가 내용까지 손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멋진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그냥 쏟아져 버리겠죠.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 자체가 몰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까 봤던 대로 신앙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틀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한때 제자훈련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틀입니다. 틀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새롭게 만들면 돼요. 근데 제자훈련 이거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훈련 자체도 필요 없어. 이거는 오해하는 겁니다. 훈련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들에게 맞는 틀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죠. 어느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의 교회는 왜 이런 거 없어요? 그죠? 한 20년이 넘도록 지금도 듣고 있는 말 같아요. 왜 하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습니까? 십자가 있어요. 잘 보면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저거 다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 모양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십자가 왜 없냐고,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교회당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의 교회는 새벽기도 없습니까? 이거 여러분 정답 아시죠? 하고 싶으면 해라. 장소는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다. 목사의 나를 끌어들이지는 말아라. 얼마든지 해라. 그럼 그렇죠? 왜 하나의 교회는 장로 집사가 없습니까? 제가 그것도 말씀드려요. 만들 수도 있다. 그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성경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다양한 형태가 발전돼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로 집사라는 제도가 없어도 교회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모르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장로 집사를 세웁시다. 이렇게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정답 이런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형식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고정된 예배 형식이 있을까요? 처음 시작부터 끝에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성경에 이런 규정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드릴까? 요거는 우리의 사정에 맞춰서 가면 돼요. 맞죠? 여러분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예배 시간은 왜 길어요? 그거는 성경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게 드리는 예배 시간은 4시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 찬양 시간만 1시간 반 넘는다 그래요. 우리 1시간 반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 찬양 끝나고 1시간 반쯤 들어오실래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고요.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고 새로운 해를 맞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까?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핵심 고민은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요거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틀은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틀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내용을 잘 담기 위해서 틀도 잘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틀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틀을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용이 있을 텐데 여러분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틀 속에서 움직일 때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을 잘 수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여러분 스스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 그렇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담을 새로운 가죽 부대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균형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담는 틀을 또 새롭게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과정에서 힘겹고 어렵고 고생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늘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새 포도주를 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잘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